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날씨가 하루속히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 하나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요. 그 법안의 명칭은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미국 연방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과학 연구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시킨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앞장서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핵무기 개발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하탄에 위치한 미 육군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지요. 두 번째로 미국의 국가 주도로 한 프로젝트는 아폴로 미션입니다. 이 아폴로 미션은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 미국은 자신들보다 소련이 먼저 달에 우주선을 보낸 것에 충격을 받고 온 나라가 힘을 기울여 우주선 개발에 성공하여 아폴로를 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이 세 번째로 미국이 국가적으로 주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네시스 미션은 핵무기 개발에 버금가는 또는 우주선 개발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프로젝트 이름이 제네시스일까요? 이 제네시스라는 영어 단어의 철자가 GENE인데 이는 유전자, 혈통, 출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혈통의 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시조가 나오죠. 선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제네시스는 혈통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맨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마치 허리케인처럼 이미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만든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폭풍 같은 변화를 일으키며 현재의 산업을 완전히 재편할 이 AI 혁명에 걸맞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왔습니다.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가 바로 허리케인처럼 이전의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대사건을 의미합니다. AI 혁명처럼 세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창조, 즉 첫 시작, 엄청난 시작,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신 분들은 술과 담배를 제네시스 뚝 끊어버리시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제네시스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과거의 구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제네시스의 역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 첫
1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구절에서 추상 같은 명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AI 혁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저자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창세기의 저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교만한 인간들을 향해 창세기의 저자는 그 자리는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제네시스의 이야기는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둠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셨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궁창이 생기고 바다와 육지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모두 다 하나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기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과정과 결과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들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보다 인간이 더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6째 날에는 정관사 덕가 붙어 있어서 다른 날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글로 한번 적어보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통독도 하면서 제네시스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네시스 프로젝트는 영적인 성형수술과 같습니다. 새해 새롭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영적인 성형수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